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 크게 한번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의 난제 중 하나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구상의 난제 중에 난제 하나가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말하겠죠. 여러분, 변화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변화가 참 어느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다 이제 자괴감이 들어서 힘이 빠져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을 하는데 이제 잘 안 변한다 이거예요. 잘 안 변한다. 본인 여러분 나도 안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 내면이 변하는 것, 그리고 가정이 변하는 것, 사회가 변하는 것, 나라가 변한, 세상이 변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잘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하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 아내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 잘 변합니까? 주여 이러고 계시는. 자, 원수를 갚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가 잘 변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네. 사람이 잘 안 변하죠. 대선 공약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제가 뭐 시키겠습니까?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뭡니까?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성공하셨습니까? 어때요? 성공하지 못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변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죠. 왜 변화가 어려울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래도 3부는 좀 언어를 순화 또는 양반들이 많으세요. 오늘 1부 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사람이 변하면 갑자기 변하면 죽는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본문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사람의 말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귀에 잘 들려지게 바라고 또 그렇게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부올이라는 지역의 출신 인물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부올 출신의 사람 발람이라는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예언가지요, 점술가, 마술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때는 이런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통과를 해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모압이라는 지역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왕은 발락. 조금 전에 그 이방인 점술가는 누굽니까? 발람. 그리고 모압의 왕은 비슷해요. 기억자입니다. 발락. 이 발락,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지금 밀고 들어오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소문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대군들이 지금 몰려오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발락은 뭘 했냐 하면 이방 예언자 발람을 초청해 모셔다가 지금 자기 진영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황 구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다 있었죠. 자, 발람을 모셔올 때 일단 금전적 보상을 권합니다. 내가 금전적 보상을 많이 할 테니 삭슬 줄 테니 복채를 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자신의 모압의 고관들을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모셔오도록. 자, 이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역시나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 가지마 이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도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의 세력도 움직이는 반면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가는 길에 가로막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 광야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도 가지마, 가서 저주하지마.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 먹은 뜻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흔들립니다. 왜였을까 보니까 발락이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물질의 보상, 사람이 이것에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을 두고 이제 실갱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실갱이를 해요. 이런 식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22장에서부터 쭉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이런 겁니다. 어떤 실갱이를 하냐? 하나님과 실갱이를 합니다. 어떻게 좀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지 말라. 너는 거기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발람이 좀 어떻게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흔들려. 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되지. 그랬다가 또 다시 살짝만 좀 가서 뭐 다른 말이라도 좀 전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자, 이 사람 결국 어떻게 하냐? 가기로 길을 나섭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참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길을 나서는데 가는 과정 중에 성경에 나오는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나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발람이 타고 모압으로 가는 그 타고 가는 나귀가 자꾸 경로를 이탈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갈등의 요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발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쪽 아니야. 이리로 가라고. 여기가 지름길이야. 똑바로 가. 오늘 왜 이래? 나귀가 자꾸 경로 이탈을 합니다. 마음대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나귀를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랬겠죠. 내 뜻대로 가란 말이야. 왜 이래? 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어떤 갈등이죠? 가려는 자와 가지 못하게 하는 자. 가려는 나와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여러분 본문의 갈등 요소였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의 갈등의 요소가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때마다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자꾸 막으면 이 발람은 가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치고, 이 나귀는 왜인지 모르지만 자꾸 가는 길 경로를 이탈하고 불편함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말씀에 한번 잘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이 지점이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려는 자와 가려는 나와 하려는 나와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려는 나와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실갱이하고 있는 그 어느 지점에 우리가 인생 길마다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하는 뜻대로 삶이 잘 사라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도 가고 싶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 나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도 하지 않고, 이게 잘 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많은 이 갈등의 지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다 있고, 우리 인생 전체가 뭐냐? 그 길 가운데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그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갈등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확 넘어오는 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 갈등하는 지점에서 내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갈래길에서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귀와 싸우고 있어요. 나귀만 잡들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진영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의 갈등의 요소만 계속 생길 뿐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왜 어렵냐?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보이는 나귀와 힘겨루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의 요소들을 자꾸만 주시는 것은 거기서 내 진영으로 확 넘어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진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쉽지가 않아요. 안정과 익숙함에 자꾸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랬던 자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자, 이러한 전제를 먼저 깔아놓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궁극적 변화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발람에 대한 증언들은 좋지 못한 평가들, 특별히 신약에서 보면 발람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 발람을 통하여 변화의 교훈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 몇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이지요. 자, 발람이 변화합니다. 그 나귀와 갈등의 요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싸우고 있던 이 발람이 오늘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느냐?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납작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뭐냐? 엎드림인데 그토록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막으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좀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납작 엎드리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새 시작이 되는데 사람이 잘 안 엎드리죠. 자, 오늘 이 엎드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두 번째 일단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그가 잘못을 고백합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러한 구절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회개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인정이 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자, 세 번째 그는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34절에 있죠. 그 말은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이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자기의 행동에 대해 이전까지는 어떻게 결정하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기에 기준하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채를 더 준다고 하니까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막고 가지 못하게 하시지만 자기의 기쁜 뜻대로 출발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가는 길을 돌아서겠다고 이러한 상태. 여러분 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당부하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 이 네 구절에 다 되어 있어요. 오늘 사람이 살 길은 뭐냐?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엎드림의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모세가
그 백성들로 고라와 다단과 온 일당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를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땅에 엎드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즉각 엎드리는데 그 엎드림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야복나루에서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씨름하는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의 사건들을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변화, 여호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다시 알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엎드림의 변화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지요. 모든 성경에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서 17권에는 그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한 가지 언어는 회개하라 이거였죠.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죄악들을 다시 한번 벗어내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로 가득한 것들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의 새 인생의 역사들이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가 뭐였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요. 사람은 아하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무릎을 탁 치는 순간 그 아하 체험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하,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아하, 이거 한번 일어나기가 여러분 엄청나게 힘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자아,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하, 주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변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변화는 바로 내가 범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네 번째 변화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민수기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그 거대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전제 조건이 사실은 딱 이 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삶의 한 절 한 절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과 모든 삶의 자리들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면 여호와께서 그 기쁘심의 뜻을 따라 우리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가지 변화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머리가 하얀해졌습니까? 엎드림.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림.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깨달음. 네 번째, 여호와의 기뻐하심. 어떻게 여기로부터 자유로우세요? 늘 엎드리는 삶 사십니까? 늘 회개하십니까? 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십니까?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잘 살아가십니까? 이 네 가지 변화. 저는 오늘 이 발람의 3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이러한 네 가지 변화되는 모습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그는 이방입니다. 완전한 궁극적인 변화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발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후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그의 행동의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엎드림과 회개와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면 분명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독히도 엎드리지 않는 게 목이 굳은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깨달으며 세상권 너무 좋은 것, 달달한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 깨달음의 시대가 소원해졌습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삶,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네 가지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임하면 사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찾아야 될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 열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여기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와 실갱이하고 있습니다. 뭐 변화요, 변화의 변자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좀 전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던 자가 갑자기 변화되는 물꼬가 31절부터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어떻게 하셨죠? 밝히심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 다음에 보인 게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어떻게 하고? 보고 난 후에 뭐 하기 시작하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그때 그렇게 나귀와 실갱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31절 말씀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변화가 안 되어서 내 뜻대로 가고 있을 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따라가지 않아서 정말로 고생하고 힘들고 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냐? 여호와께서 주도권을 주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신 것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하죠. 야, 저 사람 영안이 열렸어. 눈이 열렸어. 사람이 막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저 사람 눈이 열렸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맛을 전혀 보지 못했던 분이 막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린 거, 신앙에 대한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하여 철저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첫 번째 했던 사건이 눈에 가리워진 비늘을 벗겨주신 것, 그리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철저히 가리워진 이 영적인 눈이, 삶이 힘든 것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임시적인 나귀만 크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 나귀를 보는 눈에서 그 나귀 뒤에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눈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오늘 예배 시간에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삽니다. 육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요. 육의 눈만 가지고 살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지그치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내가 육의 눈이 너무 밝아 살아가는 건 아닌지. 사람의 육의 눈이 밝아지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육의 눈이 밝아질수록 영의 눈이 감기게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질수록 육의 눈이 감기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눈만 밝아지며 살면 여러분 인생길에 자꾸만 나타나는 나귀만 보입니다. 말 안 듣는 나귀만 보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과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이 그 길 위에 서 계신 것을 볼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죠. 변화는 눈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눈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도권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우리의 눈을 다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드십니까? 보여야 될 게 안 보이고 보이지 않을 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십니까?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나귀가 보이고 그 뒤에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떠져야 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람이 변한 것은 눈이 떠져야 돼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바쁜 일상의 자리에 있어야 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대로 가거든요. 여러분 노아는 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 세상 것이 보이고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는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그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가는지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려야만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 나귀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계속 내 길로만, 내가 원하는 길로만,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지금 나귀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계셔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사악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길인데 우리의 눈이 감겨 있어서 계속 죽을 길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이 사악한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막고 계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늘 잘 새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여호와께서 눈을 밝히시는 은혜.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가 더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더 지팡이를, 강한 지팡이로 내 문제의 나귀를 쳐서 이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하는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면 자유해집니다. 눈이 열리면 은혜가 보여요. 눈이 열리면 살 길이 보입니다. 눈이 열리면 오늘 막힌 길 같은데 그 막힌 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상과 하는 모든 일들이 활짝 열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열려야 할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나귀 한 마리씩 타고 가는데요, 먼 길로, 먼 길로 가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 성원들 많이 있어요. 행로를 잘못 잡아 가는 길 보여요. 그러나 눈이 감겨 있어서 잘 모릅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다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나귀를 때리고 나귀야만 오늘 씨름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가족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을 통해서 잡아야 할 걸 잡고 놓아야 할 것을 놓을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비전의 소망이 여러분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변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아멘이십니까?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를 제대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귀를 또 만나서 갈등의 요소와 해프닝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듣고 삶의 한 절이라도 변하게 되시는, 오늘 나귀 타고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향방 없이 헤매고 있는 가정들, 오늘 이 말씀 통해 변화부터 출발하시는 그러한 가정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정,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정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살아남으로 이 땅의 회복의 불씨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건강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회를 비전을 크게 가집시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변화와 이 지역의 변화와 나라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꼭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의 주시는 음성으로